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저 기도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누나가 기도를 해줬어야 됐나 봐요. 이제 뭔가 다 완성이 된 것 같네요. 말씀 너무나 우리 하신 멤버들은 잘 아는 말씀일 텐데 저희 사마리아 여인 부분 제가 준비했거든요. 이거를 샤넬 자매님이 10절까지 그리고 누나가 18절까지 11절부터 이렇게 읽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화면 공유해 드릴게요. 네, 보이시죠? 읽어주시겠어요?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주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네, 올해 마지막 예배기도 하고 그래서 좀 어떤 말씀을 전할까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 뭐 저도 그렇고 아마 대부분 하신 멤버들이 말씀 준비한다 보면 저희는 너무 이제 하시면 코스 세 가지 잘 알고 있으니까 대부분 그 부분 선택하지 않잖아요. 저도 이제 당연히 배제하고 있었는데 제가 선택하게 된 이유가 그 지난주에 월요일부터 제가 목요일까지 글 쓴다고 이번에도 한 번 더 이제 인천에 있는 숙소를 잡아놓고 거기에 가서 이제 글을 좀 썼어요. 근데 생각보다 글이 잘 써지더라고요. 근데 거기도 이제 그 약간 비즈니스 호텔 한 뭐 3성급 되는 그 숙소예요. 되게 저렴하게 나와서 갔는데 넷플릭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저한테 보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이제 그 쓸 만큼 쓰고 나면 영화를 한 편씩 봤거든요. 되게 저한테는 되게 풍요로운 시간이었는데 참고로 이거 아내가 보면 안 되는데 아내는 제가 글만 쓰고 온 줄 알았는데 어쨌든 글은 썼으니까 보다가 노트북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아시는 분 계실 텐데 제가 뭐 이렇게 로맨스 영화를 좋아하는 건 아닌데 하도 예전부터 평점이 높아가지고 보고 싶다 못 봤는데 마침 이제 그 영화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봤는데 그 영화를 보고 나니까 자꾸 이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또 마침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모교하심 셀 이번 묵상이 4강 5강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부분을 뭐 말씀이라기보다는 제가 편안하게 묵상했던 부분, 또 제가 은혜를 받았던 부분을 나누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이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저는 늘 이 본문 말씀 보면 저랑 비슷한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제가 가장 많이 인상적으로 봤던 장면이 어디냐면 여기 3절이에요. 예. 뭐 아시는 대로 사도 요한이 이걸 옮겨 쓸 때 본인이 본 장면이 아니잖아요.
아마도 사마리 여인이 이 얘기를 전해줬거나 혹은 또 다른 제3자가 이 말을 전해 듣고 썼을 텐데 그 모든 스토리를 시작하기 처음에 3절이 아니라 4절이네요. 예. 4절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라고 저희가 강조한 부분인데 해부트란 단어를 쓰잖아요. 그 흔히 말하는 우연히 오다 주었다는 친데레 개념이 아니라 반드시 그러야만 했던 의도와 작정이 있었기에 이 모든 이야기가 시작되었다고 사도 요한은 강조를 하는 거 볼 때마다 저한테는 이게 되게 큰 은혜가 되는 게 올해 뭐 제가 말씀드렸던 분도 계시지만 제가 가장 큰 세 가지 은혜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저한테는 이제 구원의 확신이 100% 생긴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걸 제가 알게 된 게, 진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선택을 했고 선택의 주체가 성숙한 사람이라면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질 거기 때문에 선택의 대상자가 된 사람은 염려할 게 전혀 없구나.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단어가 저한테 크게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다시 한번 이 말씀 준비할 때 사마리아 여인은 그냥 우연히 혹은 잘 아시겠지만 그 기존의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여인과 부딪히기 싫어서 삥 돌아서 거의 일주일 동안 걸어간 그 길을 선택하지 않고 지름길로 가기 위해서 그 사마리아로 간 게 아니라 반드시 그러해야만 이유가 있는 사항으로 이 얘기의 처음을 출발했던 자체가 저한테 좀 은혜가 됐고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씩 하나씩 제가 그냥 읽으면서 저는 영화를 보고 나서 묵상해서 그런지 이게 막 화면에 이게 막 시각적으로 확 오버랩 되더라고요. 그냥 제가 묵상했던 그대로 공유시켜 드릴게요. 이거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피곤해서 딱 이렇게 앉았다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저한테 이게 어떻게 연상이 됐냐면 이제 막 새벽역에 출발해서 더워지긴 출발해서 이제 한참 뜨거울 때 이제 우물 곁에 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막 지방을 샌들 신고 막 걸어갔을 테니까 먼지도 잔뜩 뒤집어 썼을 거고 또 지쳐 있다고 했을 정도니까 땀도 꽤 흘렸을 거고요. 그러면 꾀재재한 모습으로 이 우물 곁에 철푸덕 앉지 않았을까 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묵상했던 두 번째 포인트가 뭐였냐면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자마자 했던 첫 마디가 물 좀 달라는 거였는데 이게 저한테는 은혜였던 까닭이 뭐였냐면 이미 저희는 알고 있지만 그냥 손 씻을 물도 포도주로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분이잖아요. 능력이 있는 분. 근데 굳이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런 완전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천하디 천한 같은 사마리 여인들조차도 상종하고 싶어 하지 않을 만한 이 여인 앞에 나타나서 이 여인한테 도움을 받아야만 되는 이 여인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만 했을까? 그렇게까지 낮아지서라도 이 여인을 만나는 게 하나님이신 예수님한테는 의미가 있었구나. 이게 저한테는 되게 유달리 더 크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노트북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은 알겠지만 제가 이게 가장 큰 감동이 되었던 게 뭐였냐면 영화를 보는 순간도 감동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보고 나서 그래요. 원래 로맨스란 게 저렇지라고 제가 이해를 하고 덮었어요. 이렇게 울진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너무 스토리가 좋아서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이게 원래 노트북이라는 소설이 있더라고요. 제가 어디서 감동을 받았냐면 이 소설이 그냥 픽션이더라고요. 넌픽션이 아니라 실제 있었던 그러니까 이 작가의 아내죠. 그러니까 처가의 아내의 조후, 조모,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스토리를 실제로. 그러니까 약간의 각성이 있었지만 거의 유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제가 한 번 더 봤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보신 분은 알겠지만 짧게 요약해드리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아마 18세, 19세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거기서 17세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는 나이 한 부유한 집 딸이 쉽게 말하면 시골에 별장에 놀러 온 거예요. 엄마 아빠 같이. 그리고 이제 이 여인과 운명적인 사랑을 하게 된 남자는 원래 그 시골의 토박이 청년인데 아버지와 단둘이 사는 그리고 목공소에서 시간당 40센트를 버는 그냥 일용직 가난한 청년으로 만나서 예, 되게 드라마틱한 몇 번의 장면이 나오는 결국엔 사랑을 하게 돼요. 예. 그런데 그 아직
여름방학이 지나기 전에 놀러 온 기간이 남아있는데 불구하고 하루는 늦게까지 같이 있다가 이제 화가 난 부모에 의해서 이제 같이 부모의 집에 간 장면에서 이제 엄마가 이 남자는 약간 아래층에 기다리게 하고서 딸만 데리고 올라가서 아빠랑 대화를 하면서 뭐 그런 얘기를 하죠. 저렇게 가난한 쓰레기와 같은 사람을 결혼을 하고 싶냐. 뻔한 약간의 드라마 같은 스토리예요. 저는 그래서 이게 실제 있었더니 상상을 못했는데 그 말을 아래층이 듣고 있다가 이 남자가 이제 헤어질 결심을 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이제 여자는 너무 사랑하니까 이제 싸움이 있었지만 이제 다음날 볼 걸 예상하고 이제 헤어졌는데 다음날 되자마자 이 엄마가 남편을 설득해서 짐을 다 싸게 하는 빨리 가야겠다고 떨어뜨려야 되니까 그래서 전혀 의도치 못하게 작별 인사도 못하고 헤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영화 나중에 보시면 너무 제가 스포일러 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결론부터 말하면 7년간 이 여자는 이 남자를 기다렸었어요. 그 남자는 그 여자를 보내고 나서 약 1년 동안 365일 하루도 빼지 않고 매일같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근데 이 엄마가 중간에 가로채는 바람에 여자는 그걸 보지 못했고 그랬는데도 7년간 제가 검색해 봤더니 그때 나이로 25살, 6살이면 굉장히 노처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름 이 남자를 못 잊고서 기다렸던 건데 이제 더 이상 만날 수 없으니까 이 여자도 참, 다시 사랑에 빠져서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다가 어떤 계기 끝 다시 고향에 돌아온 거예요. 거기서 이제 결혼식을 하려고. 그랬는데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그들이 헤어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같이 이제 갔던 집이 아주 오래된 저택인데 다 폐허가 다 된 주택이에요. 근데 이 남자가 뭐라고 약속을 하냐면 내가 너가 다시 가정을 이루면 이 집을 멋지게 꾸며서 너가 좋아하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작업실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한다는 약속을 해요. 그런데 이 남자가 그 2차 세계대전 참전에 딱 돌아와서 여자를 못 잊고서 그 집을 다시 이제 전 재산을 좀 사서 다 개조를 한 거예요. 미친 듯이. 아주 영화 보시면 아는데 그리고 이제 본인은 너무 큰 집이 필요가 없잖아요. 팔려고 이제 신문사 촬영을 해서 내놨는데 사람들이 너무 예쁘니까 산다고 하는데 안 파는 거예요, 자꾸만. 미련이 남아있던 거죠. 그러다가 우연히 결혼식을 앞두고 있던 이 여자가 신문을 보다가 자기 이제 이 성대한 결혼식이 신문에 실리니까 그걸 가십거리로 보다가 그 밑에 실려있던 이 남자의 집 광고를 본 거예요. 그리고 다시 얘기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막 여러 가지 장면들이 있는데 제가 어디서 되게 계속 이렇게 막 머리가 맴돌았냐면 이런 사랑이 가능할까? 그러니까 제가 처음 봤을 때는 소설이기 때문에 아 역시 낭만적이다 이렇게 봤는데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을 듣고 다시 보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저는 결혼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이게 사실 있었던 일이라 하니까 그리고 이제 뒤에는 스포일러가 말씀 안 드릴게 뒤에 더 감동적인 얘기가 있어요. 노년이 된 두 사람 얘기가 있는데 근데 그리고 제가 다시 이 말씀을 보고 느꼈던 게 뭐냐면 한 사람을 지독하게 사랑하면 이게 가능할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대할 필요가 있었을까가 공감이 안 되는 이유는 그런 사랑이 존재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아직 그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구나. 그리고 영화에서처럼 내 그 사랑을 온전히 선택할 수가 있게 되면 뒤에 이 여인이 고백하는 것처럼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는 게 가능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이 잘 딱 보여지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이제 제가 계속 말씀을 보는데 그 물을 좀 달라는 부분 있잖아요. 뭐 이건 저희 이제 하시면서 같이 공유가 돼서 잘 아시겠지만 정말 저는 이게 진짜 제가 제목에서 좀 예수님의 빌드업이라고 보여지는 게 예전에 그 저랑 제가 잘 아는 후배가 본인이 책을 썼다고 하면 저한테 앞에다 이렇게 서명해 주면서 선물 받은 책이 있는데 그 저한테 약간 인상적인 분 저한테 이렇게 썼더라고요. 오빠는 내가 가장 비루해졌을 때도 만날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적힌 글이 있었어요. 저는 그게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대부분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밑바닥을 칠 때 다른 사람한테 연락 안 해요. 저한테 연락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 후배의 시선이 아니라 저랑 좀 가까운 교제 관계 있는 사람은 대부분 비슷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안 좋게 말하면 제가 크게 성공하지 않아서
쉽게 말하면 자기의 초라한 모습을 보여도 될 만큼 저도 그냥 그저 그런 삶을 살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보여진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뭐 어쨌든 간에 제가 만만해 보이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사실은 제가 좀 추구했던 삶이거든요. 제가 좀 여백과 같은 삶을 좀 살고 싶어 해서. 그러니까 제가 드러나는 삶보다는 같이 어우러지면서 하나의 작품이 완성되는 그런 거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런 시점을 다시 보니까 이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초라하실 대로 초라한 모습이 되지 않았으면 과연 이 여인이 말을 섞었을까? 피했거나, 그쵸? 아니면은 그냥 퉁명스럽게 쏘아버렸은 말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준비되어 있다 하더라도 감히 그러지 못하고 그냥 물을 떠주고 보내지 않았을까 싶어요. 말을 섞지 않았을 것 같더라고요. 피하거나 아니면 그냥 내가 감히 어쩔 수 없는 존재니까 그 사람한테 조용히 물을 떠줬겠죠. 위협을 느껴서라도. 근데 이 대화의 시작, 물꼬를 트게 하는 첫 마디는 이 여인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었던 대상이었던 물인과 동시에 그 물을 요구했을 때 이 여인이 퉁명스러운 말일지언정 말을 섞을 수 있는 가장 천한 존재인 여인도 만만해 보일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난 하나님이 다시 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결국 저는 이게 예, 다시 한번 돌아보고 했을 때 계속 저한테 이렇게 장면이 그려지는 게 하나님의 위대한 모습도 저한테 너무나 매력적으로 보여지는데요. 저한테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매력적으로 보여진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이 초라해진 모습으로 나한테 내 작은 도움을 구하는 이 모습, 나하고 대화를 시도하는 그 모습이 저한테 더 큰 은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 내용의 핵심 주제는 아니겠지만 하나님이 저한테 기대하는 것도 똑같은 모습이 아닐까. 다른 사람들이라면 가지 않을 만한 곳,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 곳, 내가 만났을 때 내가 들리는 그 현학적인, 다소 추상적일 수도 있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인 메시지로 다가가지 않고 상대방이 가장 절실하고 가장 절박해 있는 그 똑같은 문제를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는 모습으로 다가가는 게 그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리고 그게 되려면 내가 먼저 그렇게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이 모습을 반복적으로 묵상해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 제목을 고민하다가 이 빌드업이라는 제목을 정한 이유가 있는데 아마 월드컵 이번에 축구 보시면서 조금이라도 축구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저희 감독이잖아요. 감독이 계속 대표팀 감독이 강조했던 이 빌드업 축구거든요. 예. 우리나라 축구는 일명 뻥축구라고 해요. 그러니까 막 수비를 탄탄하게 구축하다가 한 번에 역습기가 오면 뻥 쳐가지고 예, 단독 돌파에 나간 이런 뻥축구를 하는데 그거를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예. 하나하나 탁탁탁탁 예, 맞춤식으로 해 나가서 빌드업 축구라는 얘기는 그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딱 그 글을 보고 제가 감동했는데 뭐냐면 뻥축구는 말 그대로 우연에 의한 상대방의 실수를 기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아무리 완벽한 팀도 실수를 하게 돼 있대요. 그래서 뻥축구도 절대 전략이 없는 축구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뻥축구에 의존하다 보면 한두 번의 기회를 우리가 잡아야 되는데 우리 또한 그 한두 번의 기회를 놓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우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벤투 감독이 대단한 게 힘들어도 빌드업 축구를 해야 되는 이유가 뻥 축구를 하면 그 우연을 기대하는 게 한국 축구에 계속되는 반복이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힘들더라도 이걸 계속 빌드업해 나가면서 우연이 아니라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반드시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는 시나리오를 갖기를 원해서 이걸 계속 추구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오늘 이 장면도 어떻게 보여지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 작정하고 오신 거잖아요. 우연히 가다가 복음의 대상자를 만나서 우연히 목이 말라서 우연히 물 달라고 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실수 여지를 다 줄여서 완벽하신 하나님이니까 가능하겠지만 본인이 가장 부족한 모습으로까지 나타나셔서 이 대사 한마디 한마디를 다 빌드업해서 결국은 어디까지 딱 가냐면 오늘 마지막 18절이죠.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는데 그쵸?
지금 같이 있는 사람들이 남편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 여인이 원하던 물로, 이 연인이 원하던 물로 시작했지만 이 여인이 지금 추구해야 될 게 물이 아니라 너가 남편을 통해서 얻고자 했던 그 가장 본질적인 문제. 하지만 남편으로도 해결되지 못한 그 문제를 딱 해결해야 될 화두를 딱 꺼내시는 걸 보고 나서 하나님의 이 빌드업이 얼마나 철두철미한지 그랬기에 상종도 하기 싫어해서 사람들은 배타했을지 모르지만 이 여인도 그러한 시선을 알았기에 아무하고도 어울리고 싶어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만난 사람하고 대화를 트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느끼는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빌드업에는 절대 실수가 없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완전한 능력을 우연에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작정을 완벽하게 끌고 가기 위한 시나리오가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시나리오만 준비한 게 아니라 벤투 감독은 시나리오를 짠 감독이라면 그 시나리오의 주체는 플레이어들은 또 다른 선수들이잖아요. 오류가 있거든요. 감독이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는데 이 가장 저한테 완벽한 건 뭐였냐면 오늘 이 예수님의 빌리업의 시나리오 작가는 예수님이 동시에 플레이어도 예수님이라는 거. 다시 앞으로 돌아가면 그래서는 제 구원을 확신한 까닭이 만약에 또 다른 선지자, 또 다른 하나님의 대리인이 와서 저한테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다면 전 여전히 불신했을 것 같아요. 그들이 전한 말에 책임을 묻히잖아요. 그들이 본 사실에 대해서 말하지. 근데 오늘 예수님이 직접 그 시나리오를 잘 쓰시고 본인이 그 플레이어가 돼서 이 모든 빌드업을 완성하신 걸 볼 때 나에게도 이 빌드업이란 것은 전혀 실패할 수가 없는 우연이 아닌 하나님이 작정과 선택이 반드시 가져올 수밖에 없는 구원이라는 결과, 회심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구나. 그게 저한테 다가왔던 세 번째 메시지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렇게 노트북에 있었던 메시지 하나로 같이 마무리 지려고 하는데 노트북에도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그 결혼식을 준비하다가 그 사랑했던 남자가 집을 그 방문 사진부 다시 찾아가요. 그리고 한 이틀간의 시간을 보내면서 나중에 결정적인 장면에서 여인이 그렇게 말하거든요. 내가 7년 동안 기다렸는데 왜 한 번 연락하지 않았냐고 했을 때 그 남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나는 1년 동안 365일 하루도 빼놓지 않고 365통 편지를 보냈다. 거기에 이 여자가 다시 한번 마음이 와르르 이제 무너 다시 이틀간의 시간을 보내는데 문제는 이 여인이 그때 그 약혼한 남자를 사랑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찾아와서 다시 그 얘기를 해요. 너한테 약혼한 남자가 있지 않냐고. 그래서 그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면서 떠나는 장면에 이 남자가 그 말을 해요. 영어 대사로 What do you want? 그럽니다. What do you want? 네가 진짜 원하는 게 뭐야? 네가 진짜 원하는 삶, 안전하고 왜냐면 결혼 약혼자는 남부에 있는 아주 부잣집 아들이에요. 흔히 말하는 사랑에 빠졌던 이 남자는 너무나 순수하게 사랑했지만 부모가 허락해주지 않는 가난하고 배운 것도 없고 되게 많은 제약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반대로 약혼할 사람은 거의 완벽한 사람, 인물도 훤칠하고 본인 직업도 완벽하고 남부의 대지주 가문이고. 그래서 이 남자가 세 번 얘기해요. What you want라고. 저는 오늘 예수님의 이 마지막 장면이 저는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너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그리고 네가 그 원하는 것을 남편을 통해 추구했을 때 과연 그게 너의 삶을 채워줬었는지. 거기에 대한 마지막 질문이 예수님의 빌려의 마지막 장면이 아닐까. 그랬을 때 비로소 오늘 저희가 읽어보진 않았지만 여자가 예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마지막 장면과 관련해서 제가 같이 나누고자 하는 간증이 있는데 아마 샤냐자매는 수진 누나 모르겠는데 샤냐자매 아실 거예요. 제가 올해 초에 약간 그 두려움을 느꼈다고 했던 게 빚이 거의 다 갚아갈 것 같으면서 느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때 그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왠지 제가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또 돈에 관한 문제를 주지 않을까. 근데 그 불안한 예측이 사실이 됐어요. 결국은 제가 이제 같이 갚아 나가긴 해야 되는데 제가 저한테 되게 소중한 사람이 진 빚을 같이 갚게 됐는데 공교롭게 그 빚의 금액이 제 결혼 초기였던 빚과 똑같아요.
제 입이 방정인지 모르겠는데 제 인생에 거의 유일무이한 돈 문제가 해결돼서 저는 약간 불안하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또다시 이게 저한테 딱 이게 오니까 근데 다행히도 뭐 예상을 했다고 말해야 되나?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그냥 좀 약간 황당한 사건을 좀 저한테 이게 딱 저한테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오니까 그냥 담담하더라고요. 네. 근데 저한테는 이게 약간 다른 의미로 오늘 말씀 묵상하면 다게 뭐였냐면 이것도 예수님의 또 다른 빌드업일 수 있겠다. 저한테나 그 빚 때문에 지금 이제 힘들어하고 있는 저한테 소중한 그 사람에게나 이게 하나님의 빌드업이라면 이 상황, 응, 남편 다섯을 바꿨어야 됐고 지금도 남편이 아닌 사람과 동거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손가락질 밟고 그렇게 사람들과 섞이기 싫어하면서까지도 어쩔 수 없이 목마르지 않게 물을 떠야 되는 꺼이꺼이 꾸역꾸역이라도 삶을 연장해 나가야 되는 이 가장 비루한 인생의 여인에게도 이 모든 공백과 헛헛함과 이런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빌드의 마지막 그래서 너한테 필요한 게 무엇인지 고민해봐라 할 때 그 한마디에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가장 밑바닥인 그 상태가 오히려 빌드업에 대해 중요한 계기라면 저한테도 또다시 시작하는 이 빚진 자의 인생이 저는 이제 그 머니의 빚진 자는 아니길 바랬었는데 다시 이제 그 인생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또 다른 의미에서 하나님의 두 번째 빌드업이 아닐까. 그러면서 좀 연말을 마칠 수 있게 돼서 개인적으로 감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두 분께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말씀드리건데 저는 그 노트북이란 영화가 저한테 되게 컸던 것 예. 인터넷이 불안정하네요.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실제 그런 뜨겁고 지속적인 사랑이 가능하다라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빌드업 그게 저한테 이 장면으로 다가왔었고 지금 제가 겪고 있는 상황 또 이제 저한테 소중한 그 사람이 겪고 있는 상황도 같은 맥락에서 보여져서 저도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그래요. 그 사람하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내년 2023년 한 해를 준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그러면 저희 황금 찬양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황금 찬양은 저희 1절만 하도록 할게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저희가 어떤 모습이든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기꺼이 우리보다 낮은 자로 이 땅에 오셔서 저희가 감히 말을 걸어볼 만한 만만한 상대로 오셨음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계획과 하나님이 저를 만나는 여정들이 단 한순간도 우연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획되고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이자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알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더불어 당신의 그 사랑이 저희에게 정말 절박하고 너무나 간절할 수밖에 없도록 저의 인생에 공백을 주시고 저의 인생에 헛헛함을 허락하시고 저의 인생에 어려움을 주시며 또 한 번 감사를 드리오니 이 모든 하나님의 빌드업을 우리가 의심치 말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과정이란 믿음 가운데 내년 한 해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만약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
세상 그 누구도 찾아가지 않는 곳에 기꺼이 낮은 자의 모습으로 찾아가 그들을 공감할 수 있는 모습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우되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가장 귀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열매 맺는 삶 또한 저희의 2020년 삶이 모습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저희 헌신 기도문 같이 예, 헌신 기도문 기도드리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아바 아버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예수 안에 성령으로 당신과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하오니 우리 공동체가 당신 안에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사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당신의 심정이 더욱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음, 예, 그럼 저희 누나가 먼저 좀 나눠주시겠어요? 우리 레코딩 스탑 됐나요? 잠시만요. 레코딩 안 껐다.